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아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우리가 순종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죠. 노아 120년 동안 산 위에서 거대한 방주를 지었습니다. 산 위에서 방주를 짓고 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었겠습니까? 그러나 12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꿋꿋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죠. 아브라함 75세에 고향 땅을 떠나가라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목적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100세가 되었을 때 낳은 귀한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할 때 칼을 뽑아 들었던 그 아브라함의 순종, 대단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능력도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아무런 힘 없이 순종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순종들은 엄청난 순종입니다. 우리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순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거대하고 엄청난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작고 쉬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순종은 쉬운 것이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라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늘에 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너무 가까워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하늘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내 입에 가까이 있고 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순종이다. 순종은 정말 작고 쉬운 것인데 이렇게 작고 쉬운 순종을 하지 못해서 인생을 망칠 뻔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아람은 당시 주변의 중동 지방에서는 가장 강대한 국가였죠.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은 지금 우리로 치면 국방장관인데 당시 국방장관은 지금 이때보다도 힘이 훨씬 센 사람입니다. 이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은 문둥병이라고 하죠. 한센병. 지금은 치료약이 있어서 나병이 그렇게 뭐 별 큰 병이 아니고 나병 환자가 별로 없습니다만 당시에는 불치병이었고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손가락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눈이 얼어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 되고 너무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피부가 막 문드러집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려서 증상이 나타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잠복기가 아주 길죠. 그래서 나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르고 3년, 알고 3년, 썩어서 3년.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데 나병에 걸린 것이 드러나면 가족과 함께 살지도 못합니다. 쫓겨납니다. 마을에서도 쫓겨납니다. 완전히 거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동네에 들어오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나병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통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통증이란 것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를 보호하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통증이죠. 근데 손가락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데 통증을 못 느낀다는 것,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병이 바로 이렇게 끔찍한 병이 나병이에요. 나아만이 이런 나병에 걸렸는데 나아만은 아마 일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나병이 걸렸다는 거 알면서도 아람의 왕이 그를 군대 장관으로 계속 쓰도록 했어요. 그런데 나아만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녀가 나아만에게 말을 전합니다. 선지자에게 가면 낫게 할지 모릅니다. 선지자가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엘리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문 밖에 나와 보지도 않고 하인들을 시켜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냥 가버리려고 합니다. 이 11절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이 굉장히 화가 나서 그냥 집으로 가버리려고 해요. 요단강에 가서 바로 근처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나아만이 그 쉬운 걸 못하도록 했나요? 나아만이 화가 나서 그냥 가버리려고 했던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나아만의 내 생각 때문이에요. 나만의 내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데 감히,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 대단한 사람인데 그 하찮은 엘리사라는 무슨 선지자인지 이렇게 갔으면 나와서 정중히 대접해야지. 맨발로 뛰쳐나와야 될 사람이 나와보지도 않고 하인을 시켜서 말을 전하다니 이게 말이나 돼? 더군다나 내가 100km 넘는 먼 길을 여기까지 며칠 걸려서 왔으면 당연히 나와서 나를 융숭하게 대접을 해야지. 어찌 감히 나한테 그래? 이 나만의 자존심, 내가 누군데 하는 자존심이 바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었어요. 또 하나 장애물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과 다른데 하는 내 생각입니다. 오늘 열왕기 4장에 보면 엘리사가 죽은 아이까지 살립니다. 죽은 아이를 살릴 때 보면 엘리사가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입을 맞대고 눈을 맞대고 손을 이렇게 대면서 기도하고 하면서 아이를 살렸어요. 다만 이런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그러면 나한테도 와서 직접 엘리사가 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손 안 들고 안수해 주면서 그렇게 낫게 해야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게 말이나 돼? 이렇게 한 것이죠. 지금 누구한테 치료받으러 온 거예요? 엘리사에게 치료받으러 왔잖아요. 그럼 엘리사가 하는 방식을 따라야 되는데 나아만은 자기가 아는 방식, 자기가 익히 아는 지식 가지고 그대로 당신이 해줘. 이렇게 해서 지금 화가 난 거예요.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이 우리 순종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또 하나, 그까짓 것, 하찮은 것, 이런 내 생각입니다. 지금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얘기한 것이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그랬잖아요. 아람이란 나라, 나아만의 자기네 나라인 아람은 강이 많은데 강에서도 아주 예쁘고 거대하고 정말 멋진 강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단강은요, 실제 우리가 강이라고 하지만 여기 조그만 개천같이요, 볼품이 없습니다. 아니 얼마나 좋은 강인데 하필이면 이런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냐. 이까짓 것, 이 하찮은 것, 이런 것을 하라고 하냐 하는 나아만의 생각, 이것이 장애물이었어요. 그래서 나아만은 자기 생각과 너무 다르니까 그냥 가버리려고 했어요. 요단강에서 7번 씻는 것 어려운가요? 굉장히 쉽잖아요. 지금 나아만은 나병에 걸려서 인생이 망칠 사람이에요. 그대로 있으면 그 인생은 너무 비참하게 되는데 지금 어디 뭐 굉장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씻으라고 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가버리려고 했어요. 뭐 때문에요? 나만의 생각 때문에. 내가 군대 장관인데,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데, 내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데 이까짓 것 가지고 나를 대접도 안 해? 내가 아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내 생각들이 장애물이 되어서 정말 쉽고 작은 순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나만이 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무 일도 못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기는커녕 화가 나서 그냥 가버리려고 하잖아요. 분노하는 것이 우리 일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은 유발적 살인이 많아요. 무슨 말 한마디 하는 게 너무 기분 나빠. 나를 무시해? 칼로 찔러 죽입니다. 네가 감히 나에게 그런 말을 해? 째려보았다고 해서 칼로 죽입니다. 째려본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그냥 열심히 본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을 죽일 만큼 분노를 합니다. 요즘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랬어요. 분노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노의 이유를 보면 큰 것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 때문에 큰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에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해주기를 바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길 바라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따르기를 원해요. 믿음은 주어를 바꾸는 거예요. 나는 이란 주어에서 하나님은 이라는 것으로 주어를 바꾸는 것이에요. 내 생각은 에서 하나님의 생각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내가 거기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은 순종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동전의 앞뒷면하고 똑같은 것이 믿음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나아만에게는 하나님께서 듣는 귀를 주셨어요. 자기를 낮추는 그런 걸 주셨어요. 그것이 은혜예요. 나아만이 막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다가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나아만이 처음 이 엘리사를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옵니까? 포로로 잡혀서 자기 집에서 허드렛 일 하는 그 여자아이가 가보라고 하니까 그 말 따라서 갔거든요. 그 포로로 잡힌 여자아이는 진짜 보잘것없는 아이잖아요.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거의 짐승과 똑같이 취급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잖아요. 여자잖아요. 노예잖아요. 아무런 볼 곳이 없는 아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대로 따라서 했던 나만, 그 사람은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낮아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의 말을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화가 잠깐 났지만 종들이 말을 합니다. 나아만과 같이 왔던 종들이 뭐라고 말하냐? 아니, 더 큰 일 하라고, 더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될 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니 강물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거 그걸 못해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병에 걸린 사람이요, 자기 인생이 다 망치게 된 사람이요, 미국 가서 치료하라고 그러면 치료 안 받겠어요? 전 재산 다 내서 하라고 그러면 안 하겠어요? 병원에 가서 1년 입원하라고 그러면 안 하겠어요?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쉬운 걸 못해요. 그래서 자기 내 생각 때문에 못했던 이 나만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종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이 어려운데 쉬운 것을 쉽게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쉬운 것을 어렵게 하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이 하인들이 하는, 하찮은 하인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듣는 것, 그것이 순종이에요. 나아만은 일순간 분노했지만 고집 부리지 않고 생각을 바꿨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고집 부리는 거예요. 교회 생활 오래 했어도요, 고집이 많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나아만이 분노했지만 고집 부리지 않고 자기를 낮추고 다시 돌이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하나님 말씀대로 씻었더니 나병이 깨끗이 나았더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요단강물이 무슨 피부병의 특효약입니까? 아니에요. 요단강에 가야 되고 무슨 강에 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순종했냐 안 했냐를 보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그 쉬운 것을 못하게 막은 게 무엇입니까? 믿음 없음이에요. 과연 그까짓 게 될까? 이런 믿음 없음이 그를 불순종하게 했는데요. 이 믿음 없음의 원인이 뭡니까? 믿음 없게 만드는 원인이 내 생각, 내 고집, 자기 자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낮추어서, 나만을 낮추어서 길을 열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어린 계집종의 말을 들었고요. 그 하찮은 종의 말을 들었던 나만. 그래서 귀가 열린 것이고, 그래서 순종했고, 그래서 나병이 나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만이 집을 떠나야 될 때부터 이미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다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계획에 다 들어있어요. 계획에 다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텐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 그 그릇이 순종의 그릇이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후서에서도 또 몇 번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합니다. 믿음의 역사. 역사는 그게 일이란 뜻이에요. 믿음으로 일한다. 우리가 믿으면 내 생각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면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렇게 받으면 그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한다. 능력이 드러난다. 우리가 순종했을 때 내 그릇의 순종의 그릇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담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나만이 오늘 순종의 그릇을 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나병이 나왔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때 순종의 그릇을 내놓으면 홍해도 갈라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의 그릇을 내놓지 않아요. 끝까지 내 고집을 부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민수기에 나오는 불뱀 사건. 불뱀이 사람들을 막 물어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장대에 높이 노수로 만든 뱀을 매달아라. 높이 매달아서 쳐다보기만 하면 불뱀에 물렸어도 살아난다. 얼마나 쉽습니까? 장대 높이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아요. 쳐다본 사람 다 살았는데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노뱀을 쳐다보지 않고 죽은 사람, 고집부린 사람. 그 쉬운 일을 안 해요. 끝까지 안 해요. 거역해요. 그래서 죽어요. 그 쳐다보는 쉬운 일을 안 해서 죽는 것이 많은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주신 순종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120년 동안 산 위에서 방주를 지어라. 그런 요구 안 하세요. 아브라함처럼 100세 얻은 아들을 칼로 죽여서 나한테 바쳐라. 우리한테 이런 요구 안 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정말 작은 순종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순종을 못합니까? 내 생각이 장애물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 바로 교만인 것이에요. 이 교만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을 안 하니까 우리에게 기적이 안 일어난 거예요. 나만이 다행이었던 것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할 뻔했는데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왜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구하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구하는데 안 주세요? 안 믿으면서 구하니까 그래요. 정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서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야고보에서도 말을 합니다. 야고보도 너희가 구하는데 얻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형식적으로는 구하는데 너희 안에 순종하고 믿음이 없다. 아프신 분에게 기도합시다 하면 우리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를 받으면 내가 낫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나아요. 우리 여기서 많이 보잖아요. 기도를 하면 믿음으로 받으면 이 순종의 그릇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불치병이 나병이 낫는 기적은 지금 이 시간 이 땅에서도 일어나는데
기도의 형식은 있지만 믿지를 않아요. 에이, 기도해서 될까? 에이, 기도가 뭐가 돼? 속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죠. 낮아져야 돼.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그릇을 저 높은 곳에 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낮은 곳에 순종의 그릇을 대면, 내가 낮아지면, 내가 낮은 자들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능력이 내 순종의 그릇에 와서 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만이 나병에 걸린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나만이 나병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게 아니잖아요. 언제 걸린지도 모르게 걸려버린 거예요. 우리도 언젠지 알지 못하게 인생이 망해버릴 수가 있어요.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나만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해주는 것은 작은 순종이다. 너희들더러 저기 하늘까지 올라가서 뭐 하라고 하지 않고 저기 바다까지 가서 멀리 가서 뭐 하라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전 재산 바치라는 것도 아니다.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건데 그걸 못해요. 네 생각 때문에, 너 고집 때문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다시 해볼게요. 말씀을 행하려고 하늘로 올라가거나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 것도 아니다. 말씀이 너무 가까워서 내 입에 있다. 네 마음에 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근데 네가 안 한다. 저는 오늘 나만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이 나락에 빠진 분은 하나님 건져주세요. 몸이 아픈 사람은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을 키우고자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려면 뭐하러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작은 순종을 통해서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